163장 언제 주님 오시는지 우리 알 수가 없죠. 그래도 후렴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163장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우리 가족이 같이 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온 가족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렇게 개별적인 가족 모임으로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모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결국은 천국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4장 들어갑니다. 4장 들어갔는데 이제 4장서부터는 마지막 7년대 환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받은 그 교회 시대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가지고 다 데리고 가시는 그런 약속이 아주 귀중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장 1절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휴거라는 말은 우리 한자어 이끌 휴자에 들것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랩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화조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영어로 이렇게 단어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채워 올라가다라는 뜻이. 이건 낚시할 때 낚싯바늘에 고기가 그냥 딱 아가미에 딱 깨어가지고 채어 올라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다 데리고 가시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채워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서 우리말로 이제 한자 휴거 이렇게 돼 있죠. 뭐 외국 가서 휴거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어로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여태까지 19세기 이후에 와서 이 휴거라고 하는 말, 랩처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아주 시끄러운 단어도 없어요. 뭐 있느니, 없느니, 또 언제 있을 거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휴거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고 각자 주장이 다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1992년 다미선교회에서 날짜를 딱 정해놓고 나서 한번 그냥 난리를 뒤집어 넣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만약에 휴거라는 말만 하면 저거 그때 그 사건?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대개 교회에서 휴거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그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보면 휴거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혹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 올라가면 좋지 뭐 이런 정도. 또 그 휴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이제 날짜 정해놓고 또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고 있는데 요건 이제 이단들 거짓된 이런 사람들이 휴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휴거에 정말 동참할 사람들은 억지로 믿지는 않고 잠깐만요. 요 코드 있지, 코드를 안으로 떨어뜨려 이렇게 그래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 줄을 나한테 줘. 이 배터리 전원이 그 아래로 떨어뜨려서 줄을 나한테 줘요. 그 아래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휴거라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황당무계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보통 세상 세간에서. 왜냐하면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동창 모임에서도 내가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말하고 대놓고 욕은 안 하지만 저것도 미쳤구나. 옛날에는 그런 얘기 안 하더니만 왜 너도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상식선에서는 벗어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요즘에 이제 그 UFO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아요. 또 그 미국의 그 네바다 사막에 그 군사기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외계인을 거기다 숨겨놨다. 이게 가끔 이제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면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많고, 또 UFO가 그 영화에서도 보면 외계인이 와서 쳐들어와서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이런 내용이 그 상상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준비하는 거다. 나중에 설명하게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성경에 나오는 휴거는 안 믿으니까 이거 외계인이 와서 데려가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무마하려고 하는 아마 이런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간에 아주 시끄러운 그런 주제의 단어가 바로 휴거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이 내용을 보면 2일 후에 앞에 7교회가 성령님이 7교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이제 마지막 교회의 시대인데 그게 지나고 2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언제 때 열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두 번 열리는데 하나는 공중 재림할 때 열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지상 재림할 때 열리고 그전에는 안 열려. 에? 우리 개천절이 뭐예요? 하늘이 열린 날이잖아요. 에?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두 번, 한 번은 공중 재림하시고 한 번은 지상 재림하시는데 이 공중 재림할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여기 뒤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여기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뭘 들었느냐면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이제 휴거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이것을 우리한테 미리 보여준 거예요. 휴거가 있냐 없냐 뭐 따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사실적인 얘기가 미리 기록이 돼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정말 휴거가 정말 있을 일인가? 앞으로 미래의 일이니까 정말 휴거가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뭐 설교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문제는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있나? 마음에서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이 미래의 일이니까. 그리고 딱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 세상 차원에서 뭐 과학적으로도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 무슨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내 안에서 믿으라니까 뭐 억지로 이렇게 믿는 척하지만 과연 마음속에서 이게 믿어지는가? 물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믿어지죠. 내가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믿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목사님이 설교 때 계속 휴거 얘기하니까 믿어야지 내가 안 믿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휴거가 정말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일까? 정말 이루어진 일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마음속에서 확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휴거가 앞으로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재 형제는 휴거가 있을 것 같아? 뭐 겪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세상을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휴거가 그 부분을 것이다. 보면은 휴거는 있을 것이다. 확신하는 부분도 있고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근거는 없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휴거 있어? 없어? 이렇게 논란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사모님은 어때요? 휴거가 있을 것 같아요? 휴거라는 말이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고 이러니까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또 안 좋은 말을 들을까봐 많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성경을
계속 요한계시록을 하시면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 할 때도 그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등불을 준비한 처녀하고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가 똑같이 졸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그 신랑이 오신다는 확신이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렸거든요. 신랑이 오셨잖아요. 그게 그냥 뭐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렇다면 휴거가 있어야 되고 있지요. 근데 있다.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이제 뭐 하도 그러니까 꾸며낸 얘기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져서 안타깝지만 믿음으로서는 휴거가 있죠. 자, 휴거가 반드시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있잖아. 그래서 66권인데 왜 거기 약자가 무슨지 거기 약자 이렇게 해서 약자가 약속할 때 약자잖아. 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인데 우리가 성경을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잖아. 뭐 노아 때 내가 물의 홍수로 심판할 거다. 그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인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터키 아라사는 노아의 방주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도 성취가 안 된 적이 없고 아직 남은 거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남은 거 얼마 안 남은 것 중에서 바로 휴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휴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심심해서 한번 식은 우리가 밥 먹듯이 말한다고 그러잖아. 그냥 농담식으로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믿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휴거는 반드시 온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민수기 한번 민수기 여기 손잡고 민수기 23장 자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하나님의 여기 그 당시에 발락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할 때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와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었잖아.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런데 실제로 오셨어. 그리고 어떻게 오셨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어. 성경대로 이렇게 오시고 또 성경대로 아무 데서나 태어나시는 게 아니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나사렛에서 자라셨지. 아니 이게 다 성경대로야. 고린도전서에 성경대로 이렇게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 성경대로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그 제자들한테도 누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누누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그냥 농담으로 지나가 버린 말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라도 성취가 안 되는 게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잊어버렸어. 깜빡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세계인데 그러나 성경을 어디 봐도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하나라도 어김이 없는 것이 없으니까 바로 휴거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때가 온다. 휴거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휴거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 미리 예표가 된 게 있죠. 그냥 갑자기 휴거라는 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동일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사람들한테 줄 때는 그 약속을 저것들이 뻔히 못 믿을 거를 알기 때문에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까지 주셨어요. 휴거도 마찬가지야. 이게 불확실하잖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표 이걸 준 건데 이게 구약 시대의 에녹.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멀쩡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채워 올라갔잖아.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잖아요. 그게 언제? 노아의 홍수 전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하나님의 멸망 전에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예표였죠.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해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경에 우리한테 약속한 이 휴거라고 하는 게 갑자기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싹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놀라지 않고 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가능하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로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을 하세요. 난 예수님 절대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더니만 사단아 너 내들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볼 수 있을 자가 있을 거다. 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 후에 6일이 지난 그 말씀을 하고 엿새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곱 세 사람을 데리고 유명한 변화산상 높은 산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9장 1절. 자, 9장 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는 그 앞에서 변화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휴거 때 변화할 이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이걸 보여줬을까? 앞으로 너희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구랑 얘기를 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지. 근데 엘리야하고 모세가 왜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모세와 요한이 예수님과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7년대 환난 때 두 증인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내시는데 이 두 증인의 특성이 뭐냐면 그 중에 그 설명해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게 엘리야잖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와서 거짓 선자를 죽이는 이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두 증인이 바로 엘리야하고 모세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 모세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했는데 일을 못 마쳤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죠.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고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 근데 모세의 시체를 찾았으면 못 찾았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취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와 마귀와 모세의 시체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직 일이 끝나지 모세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엘리야도 중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일을 끝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예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봐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한하고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 광경을 봐요. 놀랐잖아.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휴거 될 때 갑자기 호련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부활체의 모습을 가진 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다 미리 약속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휴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 청사진이 있어. 그러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는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각 지체가 되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정말 아름다운 이 지상에 정말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유독 관심을 갖고 그래도 정말 흐뭇하게 보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지. 근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의 심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나셨어요. 죄의 심판이 아니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았는데 이 지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주시는 그런 게 이제 의의 심판 때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미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죠. 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근데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고 바로 혼인잔치가 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청사진의 시나리오야.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선결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휴거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일이 진행이 된다고. 휴거가 없으면 그 일이 진행이 안 돼.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이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휴거라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착착 진행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지상에 있는 이제 먼저 육체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순서가 그렇죠. 먼저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바로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끌어올리시라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성경의 약속이니까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자, 5장 10절. 자,
5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상받는. 뭐 어떤 사람은 상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이렇게 집을 세웠는데 그 불로 불이 그 불로 그 상태를 보겠다라는 그것도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휴거가 되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 자, 6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6절서부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혼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에요. 그럼 거기에 신부들은 누구냐? 이 휴거를 받은 사람들, 교회 시대 때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7년대 환란 때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게 신분이 다른 거예요. 정작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있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그 7년대 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서 또 순교나 핍박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 손님으로 와서 구경꾼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거지. 유대인도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신부된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은 그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휴거가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휴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 마지막, 아까 현재가 얘기했는데 이 세상 끝이 오는 신호예요. 휴거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이제 휴거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계획하셨냐면 이 세상을 끝을 내셔야 되잖아. 지금까지 거의 한 7,000년 가깝게 아담 이후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잖아요.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않게 하리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7,000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는데 이게 무한정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정해졌다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가까이 온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긍휼히 보지 않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더 이상 그들한테 은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 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 것처럼 주름잡던 그 사단과 그 마귀들을 영원한 지옥에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행하기 위한 신호탄이 바로 휴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전쟁 영화에 보잖아. 전쟁 영화에 보이는데 어떤 도시를 폭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적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먼저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출해내고
나머지 가서 그냥 폭격을 해서 없애버린 적들은. 그러니까 내 편을 먼저 보호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같이 멸망시킬 수가 없으니까 먼저 그들을 심판해서 건져내고, 그리고 다 건져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심판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휴거는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끝을 내려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약간 현재 영재 얘기처럼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마지막 때고 끝인 것 같잖아.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을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오려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와야 되는 게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죠. 반드시 휴거가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 휴거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시나리오가 그대로 착착 진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휴거라는 게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이 마지막 끝이 오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반드시 휴거가 온다. 이건 분명하죠. 우리가 그냥 휴거는 있다 이게 아니고 휴거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휴거가 어떻게 올 거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것만 보고 우리 마무리해. 고린도전서 15장.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15장 51절. 51절 52절 같이 한번 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루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한 거하고 같아요. 방법이 똑같지. 데살로니가 후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죠. 16절서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어딜로? 지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강림하신다. 이게 이제 공중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공중재림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육신의 죽음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서부터 2000년 전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당시에 이런 일이 있을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있을까? 내일 그런 일이 있을까?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이거 오늘 있을까? 내일 있을까? 2000년 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더 가까운 거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 내용, 2절 내용 통해서 우리가 같이 휴거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휴거는 반드시 있는 일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플랜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나리오니까 절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일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 끝을 내시기 위해서 바로 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휴거에 대해서 잘 우리 안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도 내가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 그렇잖아. 휴거 있어 없어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순서대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야 너 계획 세우면 그대로 이끌어가지 않냐.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 그리고 세상은 마지막이 있어. 세상도 처음과 끝이 있다면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휴거라는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죠. 일단 내 자신이 마음에서 휴거에 대해서 정립이 되고.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휴거에 대해서 휴거는 과연 정말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봤죠. 다음번 우리 시간 내서 할 때는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게 아주 가장 큰 궁금증인데 그것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뭐 언제 어느 시 뭐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도 안 되고 정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과연 휴거가 어느 때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계획하신 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휴거라는 부분을 같이 다뤄봤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계획을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개개인 가정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서 절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결국 마지막 때 낙오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기는 그런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